창세기 23장 오늘 읽습니다. 오늘 23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가나안 땅에 와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또 정리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는 큰 슬픔이죠. 내 반쪽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슬픔, 마음들에 공감하시고 마치 알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라가 먼저 죽게 됩니다. 창세기 23장에 가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돌아가셨대요. 우리는 앞에서부터 나이를 좀 정보들을 얻었으니까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살 차이니까 137세였고요. 나중에 25장 가서 읽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을 때가 175세니까 사라를 먼저 보낸 이후에도 한 40년 정도를 더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내 반쪽을 먼저 보내는 슬픔과 애통은 컸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슬픈 건 슬픈 거잖아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오는 삶을 사라와 함께 지내왔고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위기도 경험했고 고생이란 고생은 진짜 많이 사라와 함께 했거든요. 근데 그 사라를 먼저 보낸 아브라함의 슬픔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라를 위해서 이제 장례를 해야 돼서 매장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나가서 헷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종족 중에 한 종족이죠. 헷 족속에 가서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좀 주목한 걸 보실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떠돌이로 산 기간이 한 6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람은요 나그네예요. 여기저기 가나안 땅 이동하면서 목충하면서 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여기 정착하고 살고 있는 주인은 이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내 아내를 매장해야 되니 이 매장할 곳 좀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우리 앞에서부터 아브라함 여정을 읽어와서 아시겠지만 이제 나그네이지만 능력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주변에 있었던 이 정착민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높여 부르기도 하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확실해요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세요. 여기 많은 매장할 곳이 있으니 여기 중에 선택해서 매장해도 좋습니다.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만큼 인정받는 사람이 됐고요. 자기들 땅을 내어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매장지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며 그들에게 말했죠.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이라면 내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저는 소알의 아들인 에브론 그 사람에게 속한 땅을 원합니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원하는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 매장할 수 있는 굴만 원하는 게 아니라 이 굴을 소유하고 있는 그 주변 밭까지 상당한 땅을 지금 아브라함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가서 읽어보시면 더 확실한데 아브라함은 이거를 싸게 얻고 싶지도 않고 공짜로 얻고 싶지도 않아요. 충분한 웃돈을 주고서라도 내가 값을 치르고 내 이름으로 사고 싶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 말을 듣고 내 땅이요? 하면서 나타난 거죠.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기 부족들이 다 듣는 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말을 들으세요.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로 내가 당신에게 드릴 터이니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세요. 공짜로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그 땅에 있는 매장할 굴까지 다 내가 다 줄게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개인 대 개인이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땅을 돈 주고 확실히 계약해서 내 명의로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긴다면 청하건대 내 말대로 해주세요.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옵니다. 나는 값을 충분히 치르고 소유를 삼을 것이다. 확실한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공짜로 줘도 아브라함 것이 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 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뒤에 가보면 여러 정황들이 나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은 이 땅값을 말하지만 그냥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 400세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에서 말한 대로 상인들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여러분, 깎지도 않고 공짜로 준다는 사람이 그 말을 다 물리치고 그것에 합당한 값을 치르고 그것을 다 사서 아브라함 이름으로 딱 등기가 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 그 돈 주고 산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한 60년 정도로 하나님 따라오고 나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래서 이 23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맨 마지막 절에 정리가 돼요. 이처럼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의 것이었다가 이제 누구 땅이 됐는가?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됐다. 가나안 땅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에브론에게 속했던 그 밭이 아브라함 땅이 됐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 23장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약속했던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자손들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네가 지금 나그네라고 있는 이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땅을 내가 돌아다니면서 나그네로 여러 땅들을 봤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지만 60년 동안 따라오면서 내 이름으로 한 평 땅도 없었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사라를 먼저 보내면서 아브라함이요 이 땅에 마치 깃발을 꽂듯이 이 땅 알박기 하듯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 그 땅의 일부를 드디어 자기 이름으로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좀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라를 보내는 아브라함의 슬픔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쁨과 감사의 이야기로 바꿔주시는 분이죠. 좀 정리해 보면 언약을 따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그건 나그네로 사는 거였어요. 많은 고생을 했다는 거 읽었죠? 그 고생의 한복판에 항상 반쪽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내 아니에요? 그 나그네로 고생만 하다 간 우리 아내, 그 보내는 슬픔은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를 보내는 과정에서 장례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알게 됐을 거예요. 아, 나는 나그네인데 자신들의 땅을 거저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났고 나는 이 땅 한 푼도 깎지 않고 제값 주고 살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나그네고 나는 백세 돼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라서 이삭까지 있고 게다가 이제 드디어 이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는 등기부 등본 하나를 갖게 된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놀랍죠. 지나고 나 보면 다 알게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온 우리의 삶도
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죠.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큰 시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런 이야기들로 바꿔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23정 사라의 장례 사건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주일을 시작하고 또 한 주를 지나왔고 또 한 주를 살아가실 텐데 이 멈춰진 주일의 시간 동안에 삶에 많은 질고와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도전들이 계시겠지만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감사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